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바이블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번 남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교단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개혁교회, 감리교, 웨슬리, 그리고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 루터교, 구세군, 뭐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 교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또 이단은 또 뭐냐? 이단은 뭐고 또 이단이 아닌 것은 뭐냐? 우리 책에는 제목을 제가 이단인 것과 이단이 아닌 것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정통교단과 이단 구분법. 구별법. 정통교단은 뭘 정통교단이라고 하고 이단은 또 뭘 이단이라고 하는지 거기 책에 내어 있는 이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목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을 수 있고, 목회적으로 교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교회 운영 방침에서 목회적으로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을 수가, 이단적인 요소라 그러겠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교리적인 부분을 보면 변화할 수 있는 것과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면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제 흔히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변할 수 없어요. 근데 뭐는 변할 수 있을까요? 문화는 변하죠. 문화는 변합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는 변해요. 우리 한국엔 한국 문화가 있어요. 그죠? 한국 문화 속에 복음이 떨어지면 한국 문화와 함께 그 복음이 그 주변 환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것, 문화는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이야기했지만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겠죠. 변할 수 없는 거. 그럼 이것은 비본질이 되겠죠. 변할 수 없는 것, 비본질. 그 다음에 또 변할 수 없는 것이 텍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고 컨텍스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 이제 크게 이제 다 비슷한 얘기인데, 복음, 본질, 텍스트,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비본질, 그리고 컨텍스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옛날에는 유튜브가 옛날에는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나와서 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서 편하죠. 지금 시간대도 오전에 보시는 분, 저녁에 보시는 분, 밤에 보시는 분,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열심히 책상에 딱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간에 성경 공부는 그렇다 치고, 이제 예배, 여러분 예배, 교회 오지 마세요, 올 수 없습니다. 이 방역 지침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 예배에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장소. 과연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느냐? 또 어디 놀러 가서 펜션이나 그런 콘도미니엄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호텔 같은 데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장소의 문제. 그 다음 시간의 문제가 있죠. 꼭 우리는 주일날 11시에 예배, 9시,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저녁에 따로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심지어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없는데 좀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문화나 비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장소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시간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장소와 시간 꼭 일요일, 주일날 해야 된다. 장소도 꼭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이것을 고집하게 되죠. 그 복음의 영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벗어나서 예배 드린 것은 예배도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데는 심지어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교리적인 이 문화나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예배는 변할 수 없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배의 장소 그리고 시간에 대한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그냥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야죠. 텍스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장소에 대한 문제가 얘기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본질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것이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본질인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융통성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예배 생략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이단이죠. 그건 예배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본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과 문화의 그 참 구분하기 어려운 그 경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신학자들이 좀 정리를 해주는 거죠. 신학자들이 이것을 좀 정리를 해주고, 여기까지는 복음이다. 또 교단에 따라서 이게 약간 복음의 부분이 넓어질 수도 있고 문화의 부분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룰이 많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신교단, 합동도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요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교회들 많았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친구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교회 이제 자판기 같은 거, 커피 빼먹는 자판기를 갖다 냈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장로님들이 자판기 없애야 된다고 막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좀 넓죠. 그게 보수적인 교단이고, 조금 더 자유로운 이제 교단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문화적인 부분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옷 차림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제재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기장 같은 교단, 거긴 좀 자유롭잖아요. 기장, 기독교 장로회,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었죠.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에도, 기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장은 술이나 담배도 허용을 하죠.
다 그런 건 다 기장교회단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는 거기까지도 문화의 영역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허용을 하죠. 물론 뭐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외국의 크리스찬들도 술 담배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협소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복음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시다, 진리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제껴놓고 다른 걸 한다? 그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텍스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오늘의 요거를 제가 키워드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구원론. 두 번째, 삼위일체론.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종말론, 그리고 교회론, 성령론. 오늘의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그 교리적으로 이단인 것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구원론과 삼위일체론입니다.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책에 구원론, 삼위일체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구원론, 삼위일체론 이렇게 여기다가 구원론, 삼위일체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론에 있어서는 명백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여기서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밖에 다른 걸 얘기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것은 이단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만 우리가 참 건널 수 없는 어떤 한 간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 헷갈리네 이쪽 보면. 마리아.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그들은 인정을 공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개신교의 성경,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독교 전통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이단들 신천지니 뭐니 어디야 저기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 뭐 안성홍이니 이런 데는 다 구원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다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건 100% 이단이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오직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뭐 예수님도 인정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 시대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있다고 소리하면 다 그거는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명백한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기억해도 확실하게 이건 이단이구나. 듣다가 딴 얘기 막 한참 하다가 뭐 이만희 어쩌고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했다 뭐 있다고 소리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삼위가 똑같이 일체된 삼위일체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계층도 없고 뭐 성자가 조금 뭐 좀 밑에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거 이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성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령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성자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오직 성부만.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이슬람과 유대교는 유일신이죠. 우리도 크게 보면 유일신이지만 그 유일신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오직 알라만 있죠. 유일신. 모하메드는 성자의 위치는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 체제가.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 야훼 하나님만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성자와 성령이 없어요. 거기는 성자와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신관이 다릅니다.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아니냐? 맞아요. 유일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유일신이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이걸 부정하려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명백한 것이고, 자, 이 세 개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잘 신경을 좀 써봐야 돼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냐.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예언서라든지 이런 데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였으면 재림도 그렇고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교단에 따라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보려고 하는 것과 또 진보적인 교단에서 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무자르듯이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몇 가지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말은 있다 없다? 있다. 종말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심지어는 1000년 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림은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것을 부정하면 다 이단입니다. 결정적으로 종말론에서의 이단은 뭐냐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다 이단이에요. 그거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 우리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거는 좋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옷깃을 여밀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주 좋은 신앙의 자세지만, 예수님이 올해 7월 20일 날 오신대. 그래서 그날을 막 이렇게 점 찍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론은 조금씩 교단마다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종말은 있다. 마지막에. 그리고 재림 사상은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거 정통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한부 종말론은 말하면 그것은 이단이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론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무교회주의자, 그걸 뭐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무교회주의는 성경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정의가 조직 교회일 수도 있고 한 사람도 교회, 나도 교회, 나도 나 하나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하느냐, 협의의 교회론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교회를 부정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따가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괴짜같이 너무 이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게 운영을 하면 그것도 이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단 인정하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직제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우리 개신교는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례전을 가지고 있죠.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전을 함부로 행하면 그것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꼭 목회자를 통해서만 세례가 있죠. 그게 우리 정통교단의 공통된, 우리 개신교 정통교단의 공통적인 교리예요. 근데 뭐 세례를 아무나 막 준다든지 자기들끼리 평신도들끼리 세례를 준다든지 이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이단이라고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걸 쭉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은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에서 집례하는 사람이 성찬 집례하는 사람이 꼭 반드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안수받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이름을 좀 바꿔서 애찬식 같은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성찬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고요. 성령론, 성령론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 무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없다. 병 낫는 게 뭔 소리냐. 다 병원 가야지. 기도한다고 낫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건 다 그냥 그거는 하나의 은유고 비유고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성령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런데 이게 조금 너무 지나쳐서 신비주의로 가면 또 문제예요. 신비주의. 모든 걸 다 그냥 막 그냥 성령으로 막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신비주의로 막 가는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뭘 했다는 음성을 들었다든지, 우리가 물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다고 막 매일매일 그러면 약간 안 돼요. 신비주의로 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계시와 인간의 이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그 중에 2가지는 정말 명백한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 3가지는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 교회론, 성령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론과 삼위일체론, 그걸 쓰라 그랬어요. 거기서 잘못된 것은 이단이다. 뭐 요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목회적인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목회적인 부분. 목회적인 부분에서 3가지 제가 6가지 있구나. 6가지. 첫 번째가 담임 목사.
권한. 담임 목사의 권한이 교황급으로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담임 목사,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에 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 권한이 다 제한적입니다.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당회, 장로를 구성한 그 당회를 통해서, 그 당회는 또 재직회를 통해서, 재직회는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담임 목사의 권한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제한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뭐 그 자체로 이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단으로 될 가능성이, 돌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된다. 두 번째가 교회 운영 시스템입니다. 교회 운영. 교회 운영이 굉장히 민주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이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교회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담임 목사의 어떤 권한에 너무 치우쳐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담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교회 운영이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 재산의 운영과 견제 시스템. 교회 재산, 견제. 교회 재산과 견제 시스템.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재산이 한 사람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도 다 교회 법인화 해가지고 교회 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지, 어떤 개인, 뭐 목사나 장로나 어떤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그래야 그게 맞고, 그게 법인으로 한다는 게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견제 시스템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의 권한이 너무 방대해지면, 커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세습 방지법을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대물림 한다는 것이, 그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 그게 반드시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그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 교단이 그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견제가 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민주화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민주화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이건가? 카메라 3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다수결에서 교회가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 선은 아닙니다. 소수가 맞을 때가 있고 다수가 틀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이게 역사에 보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나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맞을 때가 더 많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는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하고, 또 다수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민주화를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화의 반대가 뭐예요? 독재죠. 어떤 목회자 독재나, 또는 요즘에는 어떤 뭐 힘 있는 장로 한 사람, 그런 독재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둘 다 안 된다는 거. 누구든지 교회의 성도면 누구든지 똑같이. 그래서 우리도 투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서 항존직을 뽑고 하는 것들이 다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가 절대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절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그것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전근대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회의 윤리 도덕과 상식, 사회의 윤리와 상식에 맞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윤리 있잖아요. 우리가 또 한국 문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 문화나 사회 윤리하고 우리가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절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음식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가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다 우리가 인정해주고 다 상도 차려줄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또 잘 준비하고, 단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절할 때 우리는 절하지 않고 그 옆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절에 가서 불상 목을 자른다든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장승 그 톱으로 막 목 자르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건 문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몰상식한 크리스찬들이 좀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이 사회의 윤리 도덕과 상식에 맞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건전한 교단. 건전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공인한 기독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인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요건에 맞춰져 있는 교단, 그런 데를 인정을 하죠. 근데 건전한 교단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만든 교단이 있어요. 그런 혼자 돼 있는 뭐 독립교단도 그렇고 뭐 혼자 상당히 잘못된다 그래도 잡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교단 안에 속하지면 그 목사가 혹시 잘못된 일을 하거나 교회가 잘못됐을 때 교단이 그것을 딱 제어하는 하나의 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잘못되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전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적으로 보면 이 6가지의 틀 안에 있어야 이단이 되지 않고 잘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 멋대로 막 하다 보면 그러면 이상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오래 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 딱 저 교회가 이상하다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흥이단. 신흥이단 하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신흥이단이 나타났을 때 요즘에는요 신흥이단들이 많습니다. 신흥이단들이 아주 많아요. 뭐 별의별 이단들이 지금도 막 생길지도 몰라. 그런 이단들이 만약에 어디서 못 듣던 이제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면, 자, 제가 이제 7가지를 제시해 드릴게요. 이것을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교단인가? 어느 교단인가를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건전한 교단인가? 그 족보가 있느냐? 그 교단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이렇게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족보, 다윗의 족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단들은요 족보가 없습니다. 어디서. 근데 이제 보면 이단의 족보가 또 있어요. 이단의 족보가. 그래서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다. 근데 그러나 정통 교단의 그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여서 교단만 딱 봐도 거기 지도자가 누구냐, 소위 말해서 교주가 어디 있었다가 온 사람이냐,
신천지 이만희 제가 한번 영상 한번 찍었는데 이만희도 다 이단들한테 배워가지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가 어디서 젊었을 때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뭘 했는지만 딱 보면 이게 이단의 뿌리구나. 거기 다 이단에서 있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교단을 보고, 두 번째가 교회 운영 방식을 보는 거예요. 교회 운영 방식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냐, 상식적이냐,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냐. 교회가 건전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당연히 합리적이고 당연히 민주적일 수밖에 없어요. 건전한 교단은 당연히 그것을 인정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단들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른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건전한 교단에서 말하는 해석을 하느냐, 성경을.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해석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한 방법을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좀 뭐 보통 이야기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뱀이 하와랑 무슨 관계를 가져가지고 했네.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식의 무슨 이상한 그 뭐 피가름이니 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해석들을 막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심을 하고 우리 담당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좀 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한테 문의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논쟁 중에 하나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동성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첨예하죠. 우리 교단은 성경에 입각해서 신학적인 입장이 동성애는 받아들이지 않,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떤 일부의 또 교단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진보적인 서구가 대부분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단들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했었는데 이거를 끊어야 되느냐, 그거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통합 측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에 그런 이제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 시대에 옛날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당연히 이거 명백했었는데 시대가 막 오면서 그런 묘한 지점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묘한 지점들이 뭐 우리 통합합동 중에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통합합동 중에 가장 큰 하나의 교리적인 이걸 이단으로 서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여자 목사 제도를 인정하잖아요. 여자 목사님 계시고 여자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나 합동은 우리 같이 있다가 갈라졌던 통합합동인데 합동은 여자 목사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죠. 남자만 인정한단 말이죠. 그들은 그게 성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 교리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조금 더 논쟁을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논쟁이 되는 것들도 명백한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신앙과 직제입니다.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이 직제. 뭐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어느 신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 목사님 어느 교회 조금 뭐 이상하다 그러는데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어느 교단 출신인지를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전한 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일단 안심이지만 중간에 변질될 수는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이상한 건 아닌데 쫙 찾아보면 신학교가 뭐 하든지 자기 학력을 위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학력을 위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걸 보면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를 딱 보면 딱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이 직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인 상식에 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회적인 상식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상식, 신천지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한테 학교 다니지 말라 그러고 전도만 하라 그러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사회생활 다 내려놓고 거짓말 하면서 교인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런데 그냥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상식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 상식을 또 뛰어넘는 부분, 계시의 부분, 어떤 신비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비를 인정하는 것과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다르죠.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는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그것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자연은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죠. 신비가 있을 수 있어요. 자연 현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거, 모든 걸 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과 상식 이하의 신앙,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 이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영성학적으로 바른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가? 바른 신앙 훈련.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예전에 한번 우리 작년인가요? 합동측에 어떤 목사님이 제자훈련 한다고. 제자훈련은 좋은 거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제자훈련 하면서 내 신앙이 더 이렇게 다듬어지고 더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제자훈련은 좋은 건데 제자훈련에서 전도하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막 거기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고 또 뭐죠? 하여튼 똥도 먹이고 기억나시죠? 똥 먹이는 목사로 그 교회가 막 소문이 나서 그것도 신앙 훈련이라고 순종을 가르치는 그런 걸 순종을 하게 해요. 똥을.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신앙 훈련을 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교회가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냥 걸리는 거. 그냥 대한예수교 대한민국에서는 다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로 걸어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장로교 그 목사가 그럼 어디 신학교 나왔느냐? 어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왜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몇 가지만 보면 교회 운영 방식이 합리적이냐? 우리 통합적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건전한 교단들이 다 마찬가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몇 가지를 딱 진단을 했을 때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목회자한테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목회자는 훨씬 더 좀 전문적으로 볼 수 있고 저도 만약에 의심스러운 교회가 생기면 또 제가 또 다 아는 건 아닐 테니까 우리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라든지 또 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조직적으로 생긴 신천지 같이 조직적으로 생긴 이단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이단스러운 이제 막 자기들이 막 이단처럼 막 태동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교단에 있다가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뒤져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왜 이상한 짓을 하지? 그 보면 변질돼서 그래. 변질되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오늘 정통교단과 이단 구별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 목회적인 부분, 그다음에 신흥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우리 그 건전한 교회,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고요. 다른데 뭐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에 제보가 있던데 그 신천지가 다시 굉장히 지금 다시 막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가 제보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좀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9강 마치고요. 드디어 다음 주 10강 할 텐데 다음 주는 좀 오픈으로 해서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좀 문자를 하든지 몇 사람을 섭외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